주님 오십니다. 예, 제가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면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예, 성곽교회로 부임을 받고 이곳에 오늘 첫 안식일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아주 뜻깊고 감사하고 아주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전혀 낯설지 않고 아주 반갑고 오래 같이 지낸 분들처럼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충청합회를 대표하는 우리 성곽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하여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일찍이 전에 성곽교회를 자주 방문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자주 뵀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선교부에 있을 때 챙겨주고 잘했으면 저를 더 잘해주고 환영해 주셨을 텐데 약간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성곽교회 오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교회 헌당도 또 아름답게 해주셨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전혀 저한테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를 맞이해주셔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제 손 위 처남 되는 우리 윤선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협력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 사업을 위해서 아주 애쓰신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곽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새 천사의 기별과 재림의 소식이 널리 전해지는 그런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하는 교회로 제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성곽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도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대 목사인가 살펴보니까 10대더라고요. 10대. 이제 성곽교회도 아주 긴 역사를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윤서 목사님이 9대, 제가 10대. 10대라는 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10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받아서 제가 더 젊게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30년 차입니다. 1996년도에 목회를 시작해서 30년 차가 되었고 제가 이제 저의 마지막 열정을 저의 좋은 경험들 지금까지 쌓은 이 노하우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제 마지막 열정을 10대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먼저 소개하면 이은선 목사님이 제 손 위 처남인데 합회에서 이렇게 솔직히 인사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만 오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충청합회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성곽교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그래요. 목사님 성곽교회 아무나 못 갑니다. 교인도 많고 복지센터도 많고 거기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걸 알고 있다. 거기는 아무나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월 달에 제 나름대로 교회, 선교적 교회 운영 매뉴얼을 제가 따로 기록을 한 60페이지 정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하면서 뭐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선거교회를 많이 염두에 두고 제가 교회 운영 매뉴얼을 한 60페이지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재직들하고 한번 공유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의 성장 모델로 한번 제시를 할 예정이고 이걸 좀 더 다듬어서
우리 충청합회 목사님들에게 한번 공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운영 매뉴얼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성장을 한번 이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인데 저희 막내 처남은 현재 태교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저희 가족들이 작년에 여행을 갔던 모습입니다. 흰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한쪽 다리 좀 짝다리 짚고 있고 흰 모자 쓰고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좀 자세히 보면 저희 가족들이고 저희 아이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만 닮았어요. 아이들은 좀 원망하는데 저는 참 만족합니다. 엄마 닮았으면 제가 안 이뻐할 건데 아이들이 저를 닮아줘서 하여튼 감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머리숱이 좀 없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머리숱이 없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젊은 시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성실 집사님은 저하고 친구가 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집사님은 저의 옛날 모습을 알아요. 저의 20대 리즈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풍성한 머리숱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추억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첫 말씀을 무엇을 드릴까 제가 발령받자마자 많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일 감동적인 말씀도 여러 개를 골랐다가 그거는 나중에 드리고 첫 시간은 좀 의미 있는 좀 뭔가 같이 생각하고 또 첫 부임에 맞는 설교를 준비했다 생각하고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비전과 큰 이상과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새 일은요,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변화와 정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오늘 우리 선거교회에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한 농부가 자신의 삶의 터전에 아주 황폐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24년 동안 100만 평의 나무를 무려 2만 그루를 심습니다. 정부의 돈도 지역 기관의 도움 없이 순전히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소리는 연결 안 됐나요? 예. 마이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은 24년 동안 나무를 24만 그루를 심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마을 주민들한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걸로 해서 뭐 하냐? 네 살 길이나 자꾸 네 농사나 짓지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요 아주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합니다. 이분의 눈이 아주 비장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 황폐화된 땅, 불모지로 사막으로 변했던 그 땅이 이 나무를 통하여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냇물이 흐르고요.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 농사가 시작이 되어서 2번, 3번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분이 이 마을의 영웅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향하여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요. 이분의 영향으로 본인의 생계는, 본인의 삶은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빨도 다 빠졌고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네, 감명적이죠? 예,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고 이 일을 매우 기뻐하는 분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일과 과거에 했던 일을 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새롭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그냥 말 뜻은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을 때 새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과 달리 더 생생하고 신선할 때 새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온 두유가 아주 더 새로워진 것 같아. 이 새롭다는 말은 두 번째죠. 그렇죠? 세 번째는 더 절실하고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 새롭다라는 말을 또 쓰게 됩니다. 야,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해. 우리 이제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고 새로운 뭔가가 필요할 때 이 세 번째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감은 뭔가 기대가 된다, 뭔가 설레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와 설레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일은요,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하나님의 새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관계, 약속,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큰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게 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선민의 국가로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셨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초림은 또 새로운 일로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시고 또 이 땅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새로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일은 하나님의 행동과 구원의 약속을 통해 그분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준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역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불모지의 땅에서 길을 내시고 또 황폐된 곳에서 강물이 흐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또 창조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에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내 마음에 만져지면 생명이 싹트고 창조의 역사가 신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새로운 강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실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예전에 양조장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아시죠? 양조장이 어디입니까? 막걸리 만드는데. 양조장집 옛날에 부자죠? 그 동네에서는 제일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양조장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는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양조장집 아들인데 이상하게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거의 50대, 40대, 50대에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아주 젊은 나이에 거의 40대에 돌아가시고 제일 오래 산 분이 50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제가 올해 나이 84세입니다. 유일하게 저와 우리 누님, 그 누님이 도마동교회 다니시고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나와 우리 누님만 지금 84세, 6세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우리 누님은 진작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믿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자녀에게 또 내 삶에 또 내 사업에 또 내 생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신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들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시 하나님은 새 일을 창조해 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감동받았을 때 우리 자신도 그 감동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까 새롭다는 의미에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는 기대와 설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되고 신병 교육대를 가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갈 때 막 기대되고 설레이던가요? 예?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도살장에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예. 여러분, 새롭다는 의미는 낯설다, 두렵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저도 선거 기울 때 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도 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죠. 예. 여러분도 좀 있어요? 없어요? 저 목사님 와서 잘해야 될 텐데 일 저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이 새로움이라는 말에 어감이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과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뇌가 이 새로운 일과 습관에 대하여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낯설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습관대로 하던 일은 이 뇌가 에너지와 정신 활동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습관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일을 시도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이 뇌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낯선 일을 부닥치게 되면 이 뇌가 이 새로운 일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어떤 해결점을 막 찾아야 되니까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감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던 대로 해. 뭘 피곤하게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편한 대로 해.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편하게, 쉽게, 나태하게, 게으른 게 우리의 본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고 늘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그런 자녀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그냥 누워있고, 방에 들어가 보면 온갖 곰팡이 냄새, 온갖 막 썩은 냄새 나고, 그런 자녀들 방 가보면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천부적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에 우리가 새로운 일과 습관을 형성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뇌의 사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기존 습관을 고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뇌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뭔가 좀 이해 가시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해가 가죠? 여러분, 저도 합해 선교부에 있었을 때나 또 신도한 교회에 있었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업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저천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를 건축하고 4층 건물을 짓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 짓자마자 지역 아동센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조천교회 지역 아동센터 초대 원장입니다. 센터장입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이중 겸직이 가능해가지고 제가 월급 1원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한 1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첫 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살림으로, 그때 제가 영어 성교를 운영했는데 그 비용으로 운영을 했고, 진입 평가를 위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혼자서 42가지인가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이쪽에 전문 지식도 없는데 뭔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됐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 뇌 자체가 굉장히 저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국방부에 잘 적응을 못할 것 같아서 내무부로 의경을 갔습니다. 당진 경찰서로 가서 제가 12개월 동안은 유치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리얼하게 제가 유치장 간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이제 교통 의경 때 찍은 사진인데, 저는 참 기술을 잘 만나가지고 제가 당진 경찰서와 또 93년도 엑스포 때 대전 북부경찰서로 전출을 갔는데, 제가 신병으로 한 달 만에 갔는데 한 달 만에 제 고참들이 한 명도 않고 다 제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만에 전체 차석이 됐습니다. 완전히 꼽혔죠. 그리고 대전의 엑스포로 북부경찰서 방범 순찰 때, 평상시에는 순찰하고 데모가 있을 때는 데모 막는 부대입니다. 굉장히 군기가 센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군기가 셉니다. 근데 군기가 센 곳은요, 고참들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거기에서 전체 3위,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완전히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딱 보면 우리 밑에 쫄따구들이 말하기를, 얘들아 김희경님 말씀 보신다, 조용히 해라. 쫙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과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참 게을러가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예언의 신도 잘 안 읽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목회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못했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책과 예언의 신을 많이 못 읽고 정말 이 책을 읽는 습관이 저에게 없었어요. 20분, 30분 이상 읽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자신과 투쟁을 했어요.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30분 이상 앉아있기가 어려웠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었습니다. 2시간, 아침에는 2시간, 또 저녁에는 2시간 정도 시대의 소망, 대쟁투, 교육,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하여튼 예언의 신을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제 자신과 싸우면서 읽었습니다. 책을요. 얼마나 뇌가 저항했는지 몰라요. 야, 누워라, 편히 쉬어라, 쫄따구들이랑 나가서 농구해라, 테니스 쳐라, 막 이런 유혹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아니다. 이 새로운 일과 새로운 습관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제가 책을 읽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항상 데모 막으러 가고, 항상 차 타고 이동할 때도 제 뒷 주머니 속에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거 항상 꽂으면서 데모 진압 대기 막 3시간, 4시간 해요. 그러나 그 닭장차 안에서 계속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을 2시간, 3시간 막 책을 읽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뭔가가 저에게 막 어마어마한 것이 막 쏟아지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말씀만 읽고 성경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 막 영감이 뭔가 하늘의 영이 뭔가가 제 머리 위로 막 내려앉는 그런 기분을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 감동과 희열은 그 경험만 해본 사람만 압니다.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내 본성과 내 이 천부적인 이 습관이 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에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일에 부르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깨어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일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실 때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뭐하라?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코인 사고 싶을 때, 주식 사고 싶을 때 사지 마십시오.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뭐하라? 예?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뭐하라? 먹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뭐하라?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한다. 여러분, 내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훨씬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새 일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거교회는 참 지금까지 성공한 참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거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했나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참 비전이 목표가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박철수 목사님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영혼건설하기 위하여 이 교회를 마련했고 건축했고 이곳에서 비전을 실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표정은 왜 그러시죠? 아닌 것처럼.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에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우리 성교교회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정말로 아름다운 이런 결과를 만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가장 하나의 공통점은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현수막이 변하지 않고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또 목회 시스템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교인이 50명일 때, 70명일 때, 150명 될 때 이 교회 시스템이, 목회 성기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거교회도 목회 시스템과 선교 시스템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50명 시스템 갖고 일하면은요, 교회가 잘못하면 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역의 조직들이 변하지가 않고요. 전도 방법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걸 저하고 같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표정이 맨날 똑같습니다. 교회 주요 장로님, 집사님들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뭔 얘기하면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산 고덕교에 있었을 때 첫 해 제가 아주
인터넷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뭔가를 제안하면 한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소용없이 하지 마세요. 아, 예. 장로님 잘 아시니까 하지 말라니까 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를 제안해야 돼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소용없이. 또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얘기했더니 또 소용없이. 1년 동안 소용없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직 수련회 때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제 목회 생존을 위해서 결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을 결의를 했냐면 앞으로 소용없이 말 안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자꾸 시도하면서 길을 찾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변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뀔 때입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전도 방법과 우리 시스템이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십계명과 복음의 본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이 되었고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곡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고 새 일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부장으로 4년 동안 일해보고 또 신도한 교회 경험, 조치원 교회 경험을 보니까 세 가지만 잘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세 가지만 잘하면 교회 정말로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 체제의 교회로 변할 때가 됐습니다. 이 소그룹은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정말로 좋은 목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교회의 본질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마력 사업입니다. 마을 목회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생명, 선교적 새생명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말로 운영 잘하면 우리 교회는 3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30인데요. 거기다 공 하나 더 붙여서 비전 300의 꿈을 이루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선곡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소리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새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또 새 일을 받드는 주의 종들, 또 새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교회, 우리 선곡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부임 첫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